어르신들한테 좀 죄송한데 젊은 분들은 좀 들어보실 것 같아요. 젠틀리피케이션. 이건 뭐냐 하면 구도심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역설적이게도 임대료가 많이 올라서 결국은 그곳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 현상을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대도시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 나라에서는 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그것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점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만 손해를 보는 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반대의 경우도 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임차인이 지나친 자기 주장 또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임대인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아픔을 안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한번 경험했습니다. 10년 전에 이 건물의 나머지 층을 원래 다른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거를 교회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가 나머지 층과 맺고 있던 임대 계약을 교회에서 이렇게 승계했죠. 그래서 그분이 때가 되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벌써 십수년 영업을 해서 자기 수입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교회는 또 건물 리모델링 대수성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었고 벌써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워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1년만 좀 참아달라고 아들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영주권이 곧 1년 후에 나오게 되면 본인들도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1년만 참아달라고 그러면서 서면으로다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비워달라고 약속한 시간을 했더니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있는 동안도 세를 또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가 밀린 게 한 4,500만, 6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나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임대료 보증 지금 내야 될 거에 한 서너 배 되는 1억 5천만 원을 나에게 보상금으로 주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한 2달 동안 고민을 장로님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교회라고 해서 또 앞에 또 뭐 이렇게 빨간 띠 붙이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고 저 교회가 저 모양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시기 벌써 공사는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원에 이런 이야기들을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죠. 이거 빨리 무조건 비워줘야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법원 집단리가 이제 강제 집행하기 한 주간 전에 계고장이라는 걸 가지고 와요.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법원에서 임시 스티커를 붙이고 강제 압류하겠다. 그런 계고장이 없거나 왔다는 것을 이제 저에게도 알려주거든요. 한 2, 3일 지났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오는데 이 앞에 트럭이 몇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3층에 있던 그분이 물건들을 다 실어서 새벽에 밤새 나르고 새벽에 그냥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온다 간다 얘기도 없어요. 그때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법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사정이 있겠지. 그러고 우리가 밀린 4,600만 원을 받지 않기로 내부 결정을 하고 1억 5천 달러는 건 너무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그래서 나가서 정 살 상황이 안 되면 월세 보증금이라도 주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결국은 떼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3천만 원 받아갈까도 못 받아갔어. 참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꼭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건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설명을 드리면 한 포도원 큰 농장을 가진 주인이 있었는데 타국에 멀리 이주해서 갔다가 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농부들에게 그 큰 토지를 분할을 해서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서 계약을 한 거죠. 이거를 당신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에 나오는 소출을 어떻게 하라고? 주인에게 임대료를 내라고, 세로 내라고 계약을 했어요. 당시에는 보통 임대료가 소출의 4분의 1이었어요. 포도가 4가마 나오면 한 가마는 누구예요? 임대료로 주인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그래서 농부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종을 보내서 그 세를 받으려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만 보낸 게 아니고 그 다음 또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종을 어떻게 해요? 늘 신나게 때려서 보냈어요. 이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지. 이거 그냥 법에 당국에 이 사정을 얘기하면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당장 손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이 주인이 인내하면서 자비로움으로 또 종을 보내요. 이번에는 뭐 때리고 안 줄 뿐만 아니고 아주 능멸해서 보냈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못 견뎌요. 그죠? 당장 쫓아오든지 뭐 해야 될 건데, 그런데 이 주인이 후덕한 자비로운 주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아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도 아들을 보내면 사람들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니까 그래서 선의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나.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이 아들은 주인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왔으니까 이 농부들이 뭐라고 해요? 야, 이때다. 저 아들이 그 주인의 뭐예요?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다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의 것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아들을 정말 포도원 밖에 나가서 죽여버렸어요. 이럴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욕이 나와야 되는데 강단이니까 욕은 못하겠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이제 좀 심한 욕은 안 하고 제가 비슷한 욕은 할게요. 도둑놈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맞아요. 이런 도둑놈이 있나? 그런 놈은 당장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그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회중의 반응이 정반대였어요.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게 해달라고. 참 반응이 참 이상해요. 반대예요, 반대. 아무리 누가 들어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사람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그런데 제발 그렇게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가 자기들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비유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방식으로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똑같이 하지는 않아. 반복은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사야에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그대로 의미들을 살린 채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각색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담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한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때가 되었는데 포도가 안 열러.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또 돛을 덮고 거름을 주고 잘 돌봤는데 열매가 안 열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에이, 이거 포기하자. 그리고 울타리를 다 걷어 치워버려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짐승들이 다 와서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는 그 비유가
이사야에 있는 내용인데 그 이사야의 내용을 예수님께 가져다가 이야기하시면서 당시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덧붙여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표로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거예요. 왼쪽은 포도의 원의 노래 이사야에서 5장이에요. 오른쪽은 오늘 본문 말씀. 소유주는 누구죠? 둘 다 만군의 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이 농장의 주인은 누구예요? 농부?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포도원은 뭐죠? 이스라엘 집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기에 나오는 농부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포도원들이고 대상은 오늘 본문에는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임차인 농부들로 대상이 약간은 좀 바뀌죠. 기대하는 게 뭐였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어요. 이 좋은 포도가 진짜 이 물질적으로 임대료만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살펴보면 그게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열매를 임대료를 하나님 앞에 내기를 기대하는 비유예요. 오늘 본문의 임대료는 새는 뭐예요? 구약에서는 공의와 정의 두 마디로 요약했던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해요. 하나님 나라의 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산물은 뭐죠? 여기에는 나쁜 포도를 냈어요. 이사야서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농부들이 뭘 했어요? 종을 어떻게 때리고 포악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의 권리들을 강탈했어요. 강제로 이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서의 포도원은 울타리가 다 지켜진 채 동물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하고 임차인들을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농장을 바꿔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이야기에 이게 오늘 본문의 비유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종들을 보내는 이 종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종들이 누군가. 보름을 좀 더 키워주실래요? 보름 여기 모니터. 이사야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여. 주인은 종을 한 번만 보내지 않고 몇 번 보냈죠? 기억이 안 나면 뭐 눈치라도 빨라야 되는 거예요. 몇 번? 세 종을 계속 보내.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이후에 오늘 예레미야가 이 본문을 쓰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라고 계속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목을 더 빳빳이 세우고 주인인 하나님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은 누구의 거예요? 우리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들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다 해당하는 거예요. 세상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소유한 건 다 누구 거라고 얘기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누구 거라고요? 땅과 세계에 충만한 것과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언제 이 땅에서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또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오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거둬가면 그냥 끝이에요, 내 인생은.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도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 빌려주신 거 살다가 언젠가는 이거 놓고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더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우리 게 아니라고 주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할렐루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목숨도 당신 거 아니에요. 그래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오늘 본문의 농부들이 임대료 맡은 거, 그래서 마땅하게 임대를 주인에게 돌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가면서 아니다. 이거 누구 거야? 내 거야. 우리 것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법이 있어요. 소유에 의한 소득의 권리. 그런 법이 우리나라의 민법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남의 땅이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 주인이 나타나서 임대료를 달라든지 이거 내 거라든지 주장을 하거나 아무 일이 없이 평온하게 20년 동안 실질로 그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거를 내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아신 것처럼 그렇게 놀라고 그러세요? 한번 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에 남의 땅인데 주인이 오라 가라 통지서도 안 하고 뭐 세금을 내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20년 후에는 여러분 거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는 당시에는 3년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은 아마도 농부들은 그걸 노렸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들 것으로 착각을 해요. 착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도둑놈들이에요. 그죠? 도둑놈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도둑놈들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그 자리에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농부가 주인에게 지불해야 될 임대료가 뭐였어요? 소출의 4분의 1. 물론 이 포도원 농부니까 포도원을 드려야 되는 거긴 한데 사실은 주님께서 이 비유, 이사야서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진짜 그 포도원 열매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돈으로 환전해서 돈을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7절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표하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였어요? 공의와 정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오히려 포악을 되돌려줬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을 돌려줬어요. 이 부르짖음은 자기들이 권리 주장도 있지만은 이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포악스러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세금이에요. 세, 임대료. 이걸 돌리지 않는 거야.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가 성경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용어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붙어 다녀.
이런 뜻이에요. 정의를 오늘 좀 외국말 좀 배우겠어요. 정의를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법적인 의로 어느 한쪽이나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오늘날 법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적용됩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런데 때로는 똑같은 법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기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도 그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그 공동체가 다 법적인 의로움을 그 가운데에서 오는 샬롬을 경험하도록 주신 것이 이게 미시파트. 그런가 하면 또 공의라는 말이 나오죠. 공의는 히브리어로 최다크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다크. 이거는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시작. 경제적, 윤리, 도덕적인 의로 올바르고 진실하게 대하고 적용하는 것. 미시파트가 법적인 공정함이라고 하면 최다크는 경제적인 공정함이에요. 사회적인 공정함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돼요.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누구를 시작으로 만들어지죠? 아브라함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에 뭐라고 그러죠? 조상이라고 그러고 우리들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꿈꾸는 게 뭐예요? 그게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손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택하였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슨 나라가 되게 하겠다? 강대한 나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받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왜? 이유와 목적이 19절이에요.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누구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지켜 뭐를 행하려고? 의와 공도. 이 의와 공도라는 말이 앞에서 얘기한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에요. 미시파트와 처다크. 물론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법적인 사회적인 공평한 법 적용으로 말미암아 샬롬, 평화를 이루고 경제적인 소득의 균등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자라오면서 커오면서 나중에는 국가 공동체가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에 왕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아련하면서 한 고백 가운데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역대하 9장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다윗을 솔로몬을 세우고 왕들을 세우시죠? 이유는 뭐죠?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힘과 완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 권력을 꺾으시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법적인,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가 바로 미시파트와 최다크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하시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의 이야기들을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어오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요. 시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땅 누구 거예요?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사람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 최다크와 미시파트.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예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라의 크고 작은 통치, 권력을 주시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이 앉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뭐죠?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지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부들이 주인에게 지불해야 될 임대료가 그거예요. 근데 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시장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다 뭐라고? 도둑놈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들만 도둑놈들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최다크와 미시파트가 성취되는 방식이 뭐였는가 이런 거였어요. 구체적인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내 땅이에요. 가을에 추수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양쪽 모퉁이는 추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야. 이 땅은 내 거지만 구퉁이 건 누구 거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마다 매해 11조를 드리지만 3년과 6년에는 또 한 번의 11조를 드려야 돼. 매해 드리는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생활비예요. 그리고 성전에 쓸 물건들이에요. 사는 거예요. 비용이에요. 3년마다 또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다크와 미시파트를 행하는 방식이에요. 또 안식년이 되면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다 놀려야 돼. 아무리 놀려도 거기에 농사 짓던 땅에는 자생적으로 나오는 곡물이 있어요. 이거 추수하면 안 돼. 이거 누구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있던 토지도 딴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때로는 신분도 종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 원래로 돈을 벌어야 돼. 자유의 몸이 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현되는 구체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제대로 준행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에게 드릴 임대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땅을 맡기시고 생명을 맡기시고 모든 충만한 것을 맡기신 그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그거를 누리고 살면서 임대료를 세금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무슨 놈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죽어서 병도 걸리지 않고 영원토록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아브라함의 복 그러면 자꾸 우리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까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 나라들은 당시에 그런 게 없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될 때에 애굽은 황제의 소유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한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나라
나라는 누구? 나라를 가르쳐서 임금님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나라님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의 소유야, 종. 이런 완전 봉건제적인 사회가 굳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을 새로운 민족을 형성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평범하고 동일하고, 또 경제적인 공의를 이루어지고, 오히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혜택을 주는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약에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우리의 나라로 알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임대료를 제대로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에다가 해서 내쫓아야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16절에 뭐라고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자기네들이 모습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곳에서는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최다크와 뮤시파트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거지만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어느 날 제가 작년인가요? 어느 우리나라 모 기업 하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 기업에 회장님이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회사에서 쓰는 임직원들 수련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목사님들 거기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 조그마한 이렇게 아담하게 그 고인 창업주의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제가 정확한 문구는 기억 못하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기업의 이유는 사회적인 것이다. 사회 것이다. 기업의 이유는 누구 거라고요? 사회 것이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간편해요. 이런 거예요. 저크버그가 페이스북 이 컴퓨터를 잘 하잖아. IT 산업에. 친구들이랑 몇 시 앉아가지고 막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보고 몇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업이 커졌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공개하고 나니까 세계적인 사람들이 와 관심을 갖고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원래 액면가 5천 원짜리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삼성 그런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5천 원짜리 시작했는데 한 십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200만 원짜리가 됐어요. 자기는 앉아서 컴퓨터 가지고 뭐 친구들이랑 뭐 아이디어 만들고 뭘 해서 또 그동안 이제 이거 뭐 회사를 꾸니라고 여러 수고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 원짜리가 200만 원짜리 되도록 이게 일어난 건 아니거든. 이 5천 원짜리가 200만 원짜리가 된 건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자기도 했지만 사회적인 세상이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와서 거기에 나도 거기 투자해야 되겠구나. 나도 거기 좀 뭔가 좀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 이게 5천 원짜리가 200만 원짜리가 된 거거든. 그러면 5천 원짜리가 200만 원 빼기 5천 원 뺀 거 이것은 다 사회적 비용이라고 볼 수 없지만 자기와 자기들 회사에 수고한 사람들의 몫을 마땅히 챙겨야죠. 그러나 그게 본인과 직원들 회사의 전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누가 만든 거예요? 사회적 요인들이 함께 합세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된 거니까 이 가운데는 사회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그래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고 좀 합리적인 정의로운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를 가끔 놀래게 하는 건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워렌 버핏이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수고해서 투자의 규제라고 해서 이거 번 게 아니고 사실은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사회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은 이유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사회로 돌아가야지.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이게 대단하게 선한 일, 좋은 일 한 게 아니고 이게 정의로운 거라고요. 공의로운 거고. 네 목 챙기라 이거야, 수고한 만큼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당연히 세상과 사회로 돌아가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몰라도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의의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그 의롭게 행하고자 하는 주인의 종들을 어떻게 하죠? 죽여버려요. 능욕하고 나중에 죽여버린다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땅한 법의 정의를 가지고 심판을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조금 약간 생뚱맞아요.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쭉 이야기하시다가 포도원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은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 건축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좀 안 맞는단 말이에요. 느낌이, 부유가. 사람들이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학자들의 이유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돌, 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벤. 그리고 그 앞에 종들이, 농부들이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벤. 그리고 뭐야? 벤. 이게 이제 언어 유희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을 사용해서 그 의미들의 연관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여기 돌은 결국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 가운데는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학자들의 주장이 다 100% 동의 안 돼도 누가복음 전체의 흐름 가운데 보면 그 말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9장 또 1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시에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당할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나 그렇게 버려진 상태로 이 세상은 끝났다. 공의와 정의는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결국 힘 있는 권력을 쥔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취했다라고 생각이 쉬운데 하나님이 거기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버린 돌이 된 그 돌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 뭐로 삼으세요? 모퉁이 돌로 삼아.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의의는 살아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의 의의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하는 걸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네, 저 보세요. 의라고 하는 것은 언약 당사자가 자기 몫을 제대로 하는 게 의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저녁부터 다음 주 설교할 거를 본문을 묵상하고 아침마다 내일 아침부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만들어요. 목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제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특별한 일 안 잡고 하루 종일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작성한다고요. 어떤 때는 말씀을 다 작성하고 나면은 막 사지가 더덜덜 떨려요, 손이. 제가 우리 집사람이 당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긴장을 딱 놓치면은, 그래서 내가 사무실 와서 뭐 먹을 거 없어, 빨리 먹을 거 내놔 막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뭐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근데 만일 여러분 오셔서 에이, 그 설교가 그 설교지 뭐 들어봐야 그게 그거지. 그리고 이따 끝나고는 칼국수를 먹을까, 비빔밥을 먹을까, 누구하고 먹을까. 아유, 그것도 피곤하다 그냥 생각 내려놓고 좀 눈 감고 있자. 여러분 이거 의로운 거예요? 안 의로운 거예요? 안 의로운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영원히 소생하기를 기대하면서 왔는데, 목사는 일주일 내내 남들이 볼 때는 안 그러는데 안 보일 땐 가서 사우나 있다가, 그러다가 주말쯤 되면 인터넷에서 보니까 설교가 널려 있거든. 그거 하나 카피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애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없는 희생을 다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또 보여야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해요, 우리가 서로. 사장님은 사장님으로서 이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때로는 사장님 이윤 없이 직원들 월급만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장님으로서 역할을, 의의를 다 하려고 힘써.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야지. 왜 그 시간에 앉아서 컴퓨터 가지고 내 주식 시장 보고 있냐고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거꾸로 종업원은 자기 시간도 없이 여가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해. 그런데 합당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안 줘. 공의롭지 못한 거죠. 우리 세상에서의 공의는 그런 공의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세상의 공의예요. 그것마저도 지켜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돼.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끊임없이 보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내셨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공의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다, 이제 포기하자, 법으로 하자.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 법으로 안 하시네. 어떻게 하시죠? 그게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종들을 보내서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는 농부에게 나중에 누구도 보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보내요. 그 아들이 희생되더라도 나는, 주인은 주인으로서 자기 몫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 저쪽은 의를 안 해도 나는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정의롭고 의롭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 대가를 이해는 이 눈으로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 제대로 해주세요. 끝까지 영원히.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런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맞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길을 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최다크와 미시파트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의가 이 두 마디가 합쳐진 거예요. 최다크와 미시파트가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비웃어요, 우리를. 세상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 챙기고
내 거 아닌 것도 어떻게 해야 돼? 빼앗아서라도 내 거 확보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 가진 자가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게 아니다. 있는 자가 베풀고 있는 자가 내려놓고 자기 권리 내려놓고 자기 의를 계속해야지만 세상에는 진정한 공의와 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면 세상은 비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뭐예요? 세상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안 해도 불의하게 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몫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길이 이게 정말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능력이고 진정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금 좀 똑똑히 제대로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시죠? 어떤 세금 받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11조?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요. 법적인 사회적인 공평함, 경제적인 공평함. 이게 이해는 이 수준이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내가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는 그 몫이 분명히 그 사람들의 몫이 있다고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공의와 최다크를 미슈파트와 최다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 몫을 다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서로에게 대해서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로움이 넘쳐나는, 이게 좀 드러나면 세상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여기를 바라본다고요. 왜? 세상에서 그런 거 보기 어렵거든요. 눈 씻고 찾아봐도 그거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이 보이면, 아,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저긴 도대체 뭐야? 이게 사람이 사는 길이구나. 이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여기에 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더욱더욱 넘쳐나게 드러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안에서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신 이유가 미슈파트와 처다크,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한 것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 동일한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